그 일주일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십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평강 또 희락이 있으신 그런 삶을 사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일날 만났었을 때 그렇게 성령 안에서 이루었던 의로움, 하나님 주신 의의 아름다움들, 또 우리 가운데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평강, 또 저희들의 기쁨을 인도하셨던 그 희락, 그런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무게가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힘듦의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의로움들,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도하시는 평강들, 또 저희들을 기쁘게 하시는 그 희락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누려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혹 일주일의 삶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뭐 좋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다음 주는 그러지 마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진정한 그 평안을 저희들이 찾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의 복음을 들을 때는 야, 너 천국 가야지,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너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너 천국 가야지.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항상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성도님들은 그때 당시 천국을 생각할 때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먹을 게 많을 것, 뭐 어려움이 없을 것,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6살 때의 기억이 나요. 천국에 가야지라는 어떤 생각 속에선 지옥에 대한 고통,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천국의 또 아름다움들, 과연 거기는 어떤 곳인가, 뭐 그런 희망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갖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요. 지금도 충분하게 사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뭐 천국?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뭐 수고해야 돼? 아니면 뭐 거기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무엇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될 존재인 것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어떤 한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장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궁전, 뭐 좋은 환경, 뭐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생각을 갖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저희가 2주 동안 교제를 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 3주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교제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닿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님들이 누리는 인생을 사셔야 되고 제가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이곳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저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의 제가 요절이라고 말씀드린 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중요한 것 교회의 머리로서 계시는 교회의 중심으로서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의를 부여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희락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저희들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십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들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저희 같이 한 절이니까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씀에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때가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때가 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메시지를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도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표현을 쓰죠. 동일하게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보여진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때가 찼다. 이제 그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그때가 됐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언제죠? 2000년 전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런 입장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언제예요? 이미 30년 전 일입니다.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이미 30년의 시간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어요. 태어나서 30년의 생활 동안 계속 성장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죠. 근데 그때에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까이 왔으니라고 그러니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죠. 그전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무슨 차이시죠?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왜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질적인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삶을 이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성장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신 거예요. 그게 몇 년이요? 약 30년의 시간들을 가져오신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오시다가 이제 무엇을 시작하시냐면 그 말씀에 대한 선포를 시작하셨어요.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제일 먼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를 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선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나가셔서 밖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셨습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실까? 뭔가 좀 이상하게 쳐다보실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인생을 그들이 살아왔던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셨던 그 아름다움의 곳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졌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들었었고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이행해 나가고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동산이 이루어져 갔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셨었는데 이제 그들이 누구에게 마음이 빼앗겼냐면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이 아름다움의 땅들도 사단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이뤘던 게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서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시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단지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온전한 행복을 주고 인간이 갖고 있는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시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을 세우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게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희가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게 저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있어요. 그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 실수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지켜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조차도 그들에게 주어졌던 613가지의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걸 너희들이 다 지키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 죽일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이루셨다면 나중엔 온전한 왕을 세우게 되죠. 저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을 통해서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적으로 통치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겨가게 됐었을 때 그 나라는 부궁해지지만 그 왕이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되면 그 나라는 고통스럽고 아픔의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진정한 너희들의 메시아, 구원자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러한 통치자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게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듣는 것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태까지 들었던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뭔데 네가 진짜 구세주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첫 번째가 회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나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하나님 나라에 계셔요? 그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통과 의례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거기에는 꼭 무엇이 필요했냐면 회개가 필요했었습니다. 이 회개는 내가 인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회개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회개에 대한 진정한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가던 방향에서 잘못된 것을 자기가 알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 턴하다, 이런 게 회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없이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들, 그런 인생에서부터 너희들은 이제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얘기인 거예요. 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아왔었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그의 삶에서는 죄를 지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구나. 진짜 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기 위해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아니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냐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보죠. 이 세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세리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와 같은 세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그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현실에서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얘기했던 자기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했던 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메시지를 딱 듣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진짜 바리새인 이 사람 진짜 문제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었던 이제 학생이 들으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마쳤습니다. 학생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학생이 들으면서 바리새인이나 목사님이랑 똑같네. 바리새인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기도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나는 바리새인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는 목사님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보게 됐었을 때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봤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깨끗해 라고 얘기를 해도 내 안을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있는 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판단하는 것, 때로는 화내고 짜증내는 이 모든 것이 이 죄에서부터 오게 된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우리가 깨끗이 씻는다 그래가지고 살을 깨끗이 씻는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시고 수고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것이냐면 사망,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만 해결이 돼요?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한 분, 죄가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외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죄에 대한 문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이곳에서 다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거기서 해결될 것이고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그것을 이루시길 분이시기 때문에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는 것이었었어요. 우리들의 삶은 그래서 주님 앞에 자주 나가서 회개하는 삶입니다. 나의 자연 잘못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완전한 회개를 우리가 이뤘죠. 주님, 제가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러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하죠. 죄를 짓는 건 너무나 쉬운데 죄를 안 짓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참 사람이 살아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 이 세상은 분명히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죄를 짓는 건 진짜 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죄를 안 지려는 건 노력이 필요해요. 죄를 짓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어져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그 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남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럼 너무 불공평한 시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에게 의로 갚으시고 죄를 행하는 자에게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복음이라는 단어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복음을 믿어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그냥 좋은 소리인데 좋은 소리를 그냥 믿으면 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의 복음은 1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복음이란 그 자체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된 소리, 너희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을 지옥에서부터 건지고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마음의 구주로 믿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그냥 그분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것, 뭐 이 땅에 오신 걸 아는 것, 그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컵인 걸 그냥 믿어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뭐 있는 걸 그냥 믿는 것,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분과 나와의 관계적인 형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1절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말씀에서 보시면 저희 11절 말씀 보시면요.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주 짧은 시간 속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던 그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분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된 소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를 믿으신 것이냐면 우리들의 진정한 복된 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심을 우리가 인정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들의 주님이시는 걸 저희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요. 온전하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곳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이끄실 그분인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산자와 죽은 자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그분을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진정한 주이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그 문장을 통해서, 한 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표현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그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들의 삶에 그것을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건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인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저희들이 예전에 많이 살펴봤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경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아름답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장 말씀 보시면요. 4장 15절 말씀 보시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를 얘기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움직이는 데 있어서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머리의 통제를 받죠. 뇌가 죽으면 안 움직이죠. 뇌가 뭔가 명령을 하게 되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런 어떤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라 그랬을 때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가져간다라는 어떤 하나의 개념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친히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인 겁니다. 지금 현재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인 것이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누가 좌정하고 계시냐면 성령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건 개인적인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시는,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치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겁니다. 그것이 그분이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치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하시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들 그것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더 굳건해지고 튼튼해져 나가는 역할을 저희들이 이루어 나갑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의 삶을 사시죠. 오늘도 오셔서 경배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아니시겠어요? 오늘의 시간 속에서 저희가 감사드리는 여러 형제들의 목소리를 듣게 됐었을 때 그게 누가 감사를 하던 그게 어떤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목소리 하나에 모두 다 아멘하시고 모두 다 그 화답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라는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을 이뤄가시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들이시고 복음을 위해서 친히 움직이시고 수고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셔요? 힘들고 어려우셔요? 아니면 희락과 평안을 누리셔요? 이런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희락과 평안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만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즐거움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신다 그래도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참된 의와 참된 평안을 거기서 얻으시게 될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성도님들에게 참된 은혜가 되셨나요? 오늘 주님의 만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 누리는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성도님들이 다른 곳에 가보셔요. 이 예배가 얼마나 고픈지, 아니 이 주님의 만찬이 얼마나 고픈지. 매주 이루게 됐었을 땐 형식적으로 이루는 것 같고 매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의 만찬을 나누지 못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함께 나누지 못했었을 때 그 공고함과 마음의 그 아픔은 성령님이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주님의 만찬이 저희 가운데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움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시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섭취하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죠. 즐거우시죠?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인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가운데 희락인 것이고 진정한 평안인 거예요. 그걸 어디서 누리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누리실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덜 먹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마실 수도 있고 좀 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걸 먹으려고 노력하고 더 깨끗한 데 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어야 돼, 유기농을 찾고 이런 거에 너무 많은 관심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사는 인생은 5년을 더 사나 10년을 더 사나 그 한계 속에서 저희가 더 살아갈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저희가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평안을 누려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희락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갔냐. 그것이 저희에게 있어서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삶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누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희가 첫 시간과 둘째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가 지금은 어디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통치를 이뤄 가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누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신 것, 성도님들이 충분하게 누리시고 그 가운데서 쉼이 되시고 안식이 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